예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들이 참 입담이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던데요. 자기 집안 가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원래 집안의 가훈이 가화만사성이었답니다. 근데 가화만사성이었는데 나중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집안 가훈을 바꿨대요. 근데 그 가훈이 여자 말을 잘 듣자 이렇게 바꿨답니다. 진짜라고 정말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하고 관련된 몇 가지 명언들을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면서 들려주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인명제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또 진인사 대처명. 예, 조금 다르죠.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는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이런 뜻이래요. 수신제가, 이런 것도 있다면 수신제가. 손과 몸을 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그리고 처화만사성, 이런 것도 있대요. 아내와 화목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이런 뜻이고요. 지성이면 감처, 예,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대요. 그리고 처하태평, 이런 것도 있답니다.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롭다. 사실 더 많았는데 몇 가지밖에 생각이 잘 안 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남에게 피해를 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만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생각대로, 남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마보이. 어떤 사람은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수강 신청하기 전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한테, 엄마 무슨 과목 들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좀 유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 이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 따라 사는 것이 왜 행복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과 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할까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왕이 되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왜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울이 불행해진 이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변형해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동물들 가운데, 소와 양 가운데 좋은 것들을 끌어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을 보니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일 좋은 거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을 탓하고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이러한 모습을 사울은 갖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행한 사람이 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행한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적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 최후가 너무나 비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하죠? 사랑의 반대말, 미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미운 자식이 있으면, 야, 네 맘대로 해라, 나 이제 신경 안 써, 네 맘대로 해, 이러고 뭐 잘못을 하든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부모가 아무런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한 자식만큼 불행한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워하면 잘못한다고 때리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잘못한다고 책망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전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아예 끊어버려요. 무관심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요.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바로 이 사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사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울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순종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 순종과 복종이 같은 건가요? 순종과 복종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다른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지휘관이 명령하면 밑에 부하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상명하복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럼 군대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명하복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너 싫더라도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원하셨다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서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식당을 갔더니요, 그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인형이 하나 서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들어오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 인형이 나를 향해서 어서 오세요 하고 계속 인사를 해요. 여러분, 그 인사를 받았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기쁘다, 나 정말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사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인형은 그냥 인사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진 채로 로봇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순종은 그래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하면서 기쁜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시켰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라야 되지만, 복종해야 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복종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참된 순종은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의 몸을 지니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결코 내가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물론 몸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은 그래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이렇게 교회당, 예배당 안에 있고 또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으로 순종하는 모습 없이 나아간다면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빈 껍데기처럼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 없는 빈 껍데기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많은 제사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가 쓸데없이 내 마당만 밟는구나.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내가 지겹다. 다시는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참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문제를 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물론 술, 담배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못 가나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야, 천국은 금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술 못 마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물론 술, 담배를 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술 한 잔인데 어때? 담배 뭐 그냥 기호품인데 어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 담배를 여전히 끊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사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에 거하신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여러분 술로 방탕하게 만들면 될까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담배 연기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내 의지로서 술 취하고 싶은 생각,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생각 끊어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의지로서 그것을 멀리하면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것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신앙적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의지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적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적에 어떤 하인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해 동안 날마다 삼리를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는 죽은 나무에다 그 물을 매일매일 이렇게 부었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내 주인이 이렇게 지혜 없는 일을 너한테 시키는데, 야, 만약에 내 주인이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배를 타고 그냥 바다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 너 가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하인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주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나의 직분을 지켜서 주인의 명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야, 얘들아, 내일은 우리 소풍 가자. 소풍. 내 소풍 갈 테니까 커다란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요, 이렇게 커다란 돌을 들고 소풍 장소로 갔대요. 근데 큰 돌을 들고 가려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렇게 낑낑대면서 갔는데, 가룟 유다는요, 조약돌, 작은 조약돌 하나 주머니에 넣고는 그리고 딸랑딸랑 이렇게 갔다는 것이죠. 목적지에 다다랐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얘들아, 이제 수고했다. 돌을 다 내려놓거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축사하시고 기도했더니 그 돌이 떡이 됐답니다. 빵이 됐대요. 예수님이 야, 배고프지? 이제 먹어라,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은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빵 덩어리가 크게 돼 있는데, 가룟 유다는 조약돌 가지고 와서 빵이 그냥 조그마한, 그래서 아주 배가 고팠다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대요. 야, 이번에도 소풍 가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작은 돌을 몇 개씩 들고 오너라 말씀하셨대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돌 몇 개를 주머니에 이렇게 잘 넣어서 갔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지난번에 배를 골았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큰 거 가져가지. 그래서 큰 돌을 그냥 낑낑대면서 들고 간 거예요. 목적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큰 나무 아래 가셔서는 이렇게 나무를 보시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랬더니 나무에 빵들이 막 주렁주렁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돌 가져온 거 있지? 저걸로 던져서 따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너무 큰 돌을 가지고 와서는 던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빵을 못 따먹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들려진 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순종할 때 기쁘게 순종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우리의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역으로 모여서 구역 모임도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왕 순종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순종을 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나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켜서 기쁘게 주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